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비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비신자는 그냥 받은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했듯이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시적절하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늘 평생 살기를 1년 동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약간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은 아직도 단어를 못 고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왜 초등학교로 바꾼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새로운 해가 왔을 경우 잘못된 방향이나 생각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일왕 히로히토가 1941년에 바로 저기 하라고 그 황국 신민이라는 단어가 같더라고요. 황국하고 그러니까 일본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고 발이 맞추려면 뭔 말이 맞아요? 소학교가 맞다고. 소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또 옛날에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고상하게
내가 보통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도 한다. 그냥 소학교나 보통학교라고 하다가 일왕의 칙령으로 국민학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일제, 제가 마침 가진 책에 보니까 일제 잔재 17가지 그 책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 써놨더라고요. 이것을 국민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민으로 만들려는 계략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창씨개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어를 바꿔놓으려고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이걸 초등학교나 무슨 학교로 바꿔야 된다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책이 1994년에 출간됐는데 2년 후에 1996년 3월 1일 날 광복 50주년 때 초등학교로 공식으로 바꿔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맞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거 일본 잔재 이건 뿌리 뽑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 명사들에게도 전달되고 국회 교육부에도 전달돼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비록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뭐 희망적이고 뭐 이런 소리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다 그러잖아요. 맨날 어렵다 그랬지. 그래도 돌이켜보면 거의 다 돈 벌고 다 했더만.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셔도 결국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갖는 꿈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고 바르면 아까 말씀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그런 글을 쓰고 운동을 하셨던데 이렇게 그 내용이 옳으니까 확 학교 전국의 학교 이름을 바꿔버리고 흐름을 바꿔놓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쿼텀 체인지라는 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우리가 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은 굉장한 성전인 거예요.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되게 아주 거창한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보시자마자 바로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저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또는 징조가 언제냐 이걸 물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내용과 인류의 종말과 이렇게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들이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를 믿는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일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런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까지 교황이라는 얘기 또는 유럽 공동체의 통합 대통령이라는 얘기 또는 컴퓨터라는 얘기 또는 여기저기 코인
여기 이제 이 컴퓨터 제 이 휴대폰도 이렇게 홍채를 대야 열립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돈도 이렇게 지문 인식 같은 걸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이 뭐 적그리스도 나는 등등의 예론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참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싸움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종말 중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혼란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2020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될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는 뭐 평화가 왔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현실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0년이 그냥 무색, 무치, 진공 상태, 아무 일 없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도 통일이 되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통일이 되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통일이 됐죠. 근데 예멘이는 처음에는 합의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 쪽으로 통일이 되고 또 독일은 서독 중심의 통일이 되고 그리고 베트남도 결국은 시장 경제를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소리. 그냥 무색 무치 아무 일 없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헌팅턴 교수의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워낙 영향력이 많은 책이라. 근데 인류는 과거에는 어느 편이었냐 이것다네. 네가 민주주의 편이냐 공산주의 편이냐.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무너진 뒤로 이제 그 말은 없어졌는데요. 결국은 네가 누구냐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뭐냐면 네가 이슬람권에 속했냐 기독교권에 속했냐 중국권에 속했냐 이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헌팅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쓴 책도 다시 한번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도 중국 쪽에 붙어야 할 거냐 미국 쪽에 붙어야 할 거냐 그것을 선택할 날이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세계 인구의 1%가 소득의 29%를 차지하더군요. 총 생산의 46%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0.0001%가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요, 이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한마디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또 가면 또 그것도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각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면 2단은 아닌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2단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 근데 요것만 가면 2단이 되는데 그 문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금 벗어나면 또 사회주의를 본따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분별을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 인간이 만든 제도는 공부할수록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많은 중에서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들으실수록 뭐를 해야 돼요? 복잡한 얘기 들으실수록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견뎌라. 견뎌라. 할렐루야.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견뎌라. 두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도 아직은 끝이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끝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전체에서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간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중국도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에는 성탄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평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시끄럽고 복잡할수록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이 새날에 하여튼 수많은 소문이 들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좌충우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9년까지의 삶보다 2020년 삶이 더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종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 오히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주장과 세력과 권세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 인격, 내 가정, 내 교회, 아버지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카드를 몇 년째 뽑습니다. 이 순간 그 말씀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뽑을 때 위로받는 성도님들이 많기에 아버지 금년에도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뽑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0년 첫 시간을 주께 바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